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이 과거의 예루살렘과 지금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이 창기가 되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음란한 창기에 비유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정의와 이 공의라는 단어와 함께 쓰는 것을 보아서 지금 무너진 타락한 이 사회 질서, 또 비윤리적인 행위가 만연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 질서의 모습들을, 사회 질서가 깨진 그런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렇게 뇌물을 좋아하는 관원들, 정의와 공의를 깨트리고 자기들의 이익만, 욕심만 차리고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맞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사회나 또 이 나라 정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그렇게 정치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손봐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오늘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관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불편하고 힘든 마음을
직접 그 원수에게 보복하심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질서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 모든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라를 한번 확 뒤집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오늘 27절에 보십시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로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그들의 스스로를 깨우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나 동산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 이러한 자들은 그 상수리 나무, 자기들이 섬겼던 그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그 동산이 물 없는 동산으로 만들어 이제 그들이 섬기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배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배로 이렇게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해진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이 행한 행실들이 불이 되어서 그것들을 낱낱이 다 태워버리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허망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 보면 엘리야와 싸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믿던 상수리나무 동산에서 그들이 막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쌓아놨던 재물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잠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깨워라. 너희 신이 지금 어디 나가는지 모르니까 불러라. 강하게 불러라. 라고 하니까 그들 스스로 몸을 해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배실과 그들의 행실이 합쳐져서 불이 타서 죄가 되도록 그들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정말 무서운 게 바로 유기입니다. 유기. 그들이 스스로의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죄 가운데 있고 지금 그 죄가 얼마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그 창피함을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이끄셔서 그 죄를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가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가지들은 제거해버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때로는 깨끗하게 씻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고난의 과정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죽음을 통해서 고난의 여정을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듯이 이제 저희들에게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과정 속에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한 상황까지 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막 기도하는 과정으로 몰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치 용광로에서 완전히 녹게 만들어서 아주 순수한 금만 나올 수 있도록 정금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손길을 경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가며 저희들을 더욱더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단시키시며 세워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 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